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하는 요 단어가 네페쉬하야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1장에도 요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1장 21절입니다. 1장 20절 21절 볼게요. 20절 2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사역인데 물 속에서 돌아다니는 생명체,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물 속에 돌아다니는 물고기, 또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지으셨다. 여기 물 속에 다니는 물고기,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 생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생물. 이 단어가 2장 7절의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네페쉬하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1장 20절 21절에서는 이것을 생물이라고 하고 2장 7절에서는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24절을 볼게요. 이거는 여섯째 날에 창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기서도 생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땅에 가축, 기는 것, 짐승들 여러 종류들을 만들었어요. 이것들이 다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1장에서 이런 생명을 가진 이런 생명체, 하늘에도 날아다니고 물 속에도 있고 이 땅 위에도 있는 이런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다 네페쉬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2장 7절에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표현할 때도 똑같은 네페쉬하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번역할 때는 생명이라고 썼지요. 생명. 이것은 짐승들과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단어이지만 번역할 때 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물 속의 이 짐승들은 물에서 만들어졌고요. 땅에 있는 짐승들은 땅에서 만들어졌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짐승들은 하늘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만들어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사람은 지을 때 여기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우리 육체를 먼저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이 됐어요. 짐승들을 다른 생물을 지을 때와 우리 사람을 지을 때 뭔가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똑같은 단어이지만 1장에서는 생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2장에서는 생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이런 다른 짐승들 이런 걸 지을 때는 여기에 영을 주지 않았어요. 영을.
그냥 생명체가 만들어지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면,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흙으로 일단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게 들어가면서 우리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 생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지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되 영과 육 두 가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영을 가졌다고 하는 걸 부정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사상이 있어요. 인간에게 영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지?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말할 때 사실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유물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유물론적 공산주의. 이 유물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 유물론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저 육체만 가진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고 거기에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 만들어진 것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 진화론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부정합니다. 원숭이나 사람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변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니까 원숭이나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랑우탄이라는 짐승이 있는데 그건 인도네시아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오랑우탄, 숲에서 사는 인간이라는 뜻이, 숲에서 사는 인간. 근데 원숭이죠. 오랑우탕이 원숭이인데 그 원숭이를 향해서 그 사람들은 숲에서 사는 인간이라는 이런 말을 썼어요. 진화론적인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부정하면서 동시에 그 숲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나 이 숲 밖에 나와 돌아다니고 있는 인간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람은 영혼이 없고 그저 물질에 불과하다. 육신만 가진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이런 존재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사람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다 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르게 만든 것을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다른 차이를 반영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여기에 생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서 번역을 해서 우리 인간이 영을 가진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공산주의 사회로, 공산주의 세상으로 만들 때 방법이 뭐냐? 폭력을 써서 만드는 거예요. 폭력을. 여러분, 한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공산주의와 신학을 연결시켜서 공산주의를 정당화시킨, 그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공산주의 사상을,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이것을 인정해주는 신학이 해방신학이에요. 마치 지금 세상에 부정과 부패 그리고 독재자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부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막 고통을 받으며 사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독재자를 몰아내고 부정부패한 거 다 몰아내고 그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다 몰아내서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서 함께 쓰는 그런 평화롭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인데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상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신학이 어떻게 폭력을 인정해 주느냐? 신학이 폭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 대립이 일어나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들어와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학이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물론은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면서 물질로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폭력을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을 써도 괜찮다. 왜요?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인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고귀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까지 이렇게 주신 우리 너무나 고귀한 그런 아름다운 이 인간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단순히 물질로만 보니까 원숭이 잡아먹고 개, 돼지 잡아먹고 소, 닭 잡아먹듯이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상, 이게 유물론이고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공산주의였거든요.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제일로 싫어해요. 왜? 자기들의 사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무조건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기독교를 삼자교회로 만들었잖아요. 삼자교회는 뭡니까? 자기들 공산주의 사상에 맞도록 기독교를 바꿔가지고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다 못하게 하고 공산주의와 좀 맞게 기독교를 변형시키고 변질시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삼자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부여받은,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영이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 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그분은 영이신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의 눈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나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영이 가진 기능이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흙덩어리에 불과한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벌떡 일어나서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 기가 막힌 흙덩어리를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거였거든요. 이와 똑같은 사건이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그런 사건이 나와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으로. 그래서 이 뼈다귀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어요. 근데 에스겔이 생각 보니까 그냥 뼈다귀들만 가득한 거예요. 막 섞여 있는 거죠. 사람의 몸에 뼈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뼈다귀들이 막 섞여 있어요. 팔의 뼈, 정강이 뼈, 뭐 머리뼈, 뭐 이런 뼈들이 그냥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런 뼈다귀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이게 살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그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이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사방에서 뭐가 들어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생기가 들어오도록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이 뼈다귀 속에 하나님의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이 진짜 명령을 했어요. 생기야 이 뼈다귀 속에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진짜 생기가 뼈다귀 속으로 들어가니까 뼈다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자기 뼈를 찾아가지고 맞춰주기 시작하더니 진짜 뼈다귀가 사람의 모양으로 완벽하게 갖춰진 거예요. 머리뼈에서 발가락 뼈까지 딱 다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진짜 살이 붙더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마른 뼈다귀를 살아나게 만드는 게 뭐였어요? 생기였어요. 생기. 그게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와 똑같은 건데 2장 7절에서는 딱 한 명 만들었죠. 한 명. 그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만 만들었는데 에스겔 36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그 골짜기에 뼈다귀가 막 가득했었는데 그게 다 살아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뒤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은 예언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예언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엘서 2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호세아 다음에 1272쪽. 요엘서 1272쪽 2장 26절 28절 28절 29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게 바로 이제 에스겔 36장에 보이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뼈다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 뭘까요? 요 말 그대로 인용하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해 가지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과 이 성도들에게 최초로 강력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고요.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서 여러분 앞에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았을 때 우리가 이 한낮인데도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우리는 대낮인데 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취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이 사건이 에스겔 36장과 같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지금부터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되게 했다는 사건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가 세상에 출발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밖에, 역사적으로 딱 한 번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역사를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120명밖에 안 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데 무슨 그게 역사를 바꿔놓는 사건이냐?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해 보세요.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몇 명 만들었다고요? 한 명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게 우리 인류예요. 그거에 비하면 120명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게 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순간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것이고 또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워가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복음을 믿어야 돼. 근데 그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흙덩이에 불과한 인생이라도,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라도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며 거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변해도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지고 내가 변화된 이 기쁨과 감격, 나를 변화시킨 이 생명의 복음, 어찌할 줄 몰라고 나가서 전하게 되어지고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지옥의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나를 통해 또 세상을 자꾸만 변화시켜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기를 오늘 내 안에 풀어넣어 주옵소서. 에스겔 36장에 37장? 네. 성령을 불어넣어주는 이 역사가 오늘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나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꾼으로 또 쓰임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삭 예물 이호농 장로님, 장수